조미아 시인의 이 간절함이 주는 교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누군가 그랬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말라고. 간절함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 꼭 이루어야만 하는 일,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간절한 사람은 누구 탓할 시간도 마음도 없다. 모두 내가 해야 하고 무조건 이겨내야 하며 모든 건 내 몫이기 때문이다. 간절한 그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유불문하고 이겨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시시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목표를 이루는 조건은 재능이나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상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절대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태는 정말 최악인데도 그리고 능력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크다면 결과는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군사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장비가 좋았습니까? 국가에서 막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었습니까? 뭐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가적 지원도 없었고 정부의 대신들은 어떻게 하면 이순신을 끌어내려 볼까? 정말 이순신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일본군을 이겨야겠다. 반드시 일본군을 이겨야겠다는 이 장군의 이 간절함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사내아이가 손에 1달러를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안 판다고 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애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 하려고 그러냐?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이 가게 주인이 말을 걸어주니 이 아이가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사연을 이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삼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삼촌은 살릴 수 없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물건인가 보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사람도 이 하나님이라는 물건만 있으면 살릴 수 있나 보다. 이 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내가 삼촌한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달러를 손에 쥐고 가게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1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여기 있단다.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은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는 기뻐가지고 음료수를 들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문을 열고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미국의 유명한 의료 전문가들이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이 아이의 삼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됐습니다. 삼촌은 태어날 때 이 천문학적인
이 병원 고지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삼촌을 질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서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그 가게의 이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격한 삼촌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조모는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써준 편지를 전해줍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네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까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것은 그분이니 말일세. 이야기는 이 삼촌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이 소년과 그 삼촌이 경험했던 실화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삼촌을 향한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으로는 야,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나?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연 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없이 드리는 예배, 정말 간절함 없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간구를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간절함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배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도 천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도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다고, 내가 사장이 아니고 나는 직원이니까 야 나는 그냥 뭐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원으로 일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28년을 다스린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합의 나머지 후손까지 다 없앤 사람이 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래도 예후는 그래도 좀 높이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왕 중에 하나가 예후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후손 바로 그 대가로 그의 자손이 왕위를 4대까지 이어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보면은 왕이 자주 바뀝니다. 왕만 바뀐 게 아니라 왕가까지 바뀝니다. 어떤 왕가는 뭐 2명 하다 바뀌기도 하고 1명 하다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왕가는 좀 길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대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너희 후손 4대까지는 왕을 할 거다. 실제 예후 왕조는 예후를 이어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는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변했습니다. 정말 처음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고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우상도 다 타파하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전심으로 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상 숭배도 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니 다른 것에 기웃거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면 하나님만 바라봤을 텐데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으니 이제 필요하면 우상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31절은 예후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신하였는데 왕이 됐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절기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입니다. 남유다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다른 나라 가서 예배드리면 혹시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쪽 나라의 왕을 따를까 봐 그런 걱정이 되어서 못 가도록 길을 막아버립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대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 하나님께 섬기고 경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 직무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제사장직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여로보암을 따랐다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권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후가 여로보암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는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왕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남유다 왕들 중에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다가 좀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악한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후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예후 왕조가 4대까지 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후의 행한 일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예후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예후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예후는 처음과 끝이 같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즉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로까지 뽑혔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좀 살펴보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참 특이합니다. 민수기 22장 5절을 보면 발람은 부올의 아들인데 그의 고향은 부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돌은 유브라데강 서쪽 96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강을 끼고 있으면
무역이 정말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무역이 활발하면 또 하나 같이 활발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무역이 흥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나 이런 지역도 무역이 정말 흥황했던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는 우상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발람이 살고 있던 부돌도 정말 우상 숭배자들, 복술가들이 정말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거기 살았죠. 그런데 거기에 살았는데 발람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이방 나라 그 한가운데서 발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자네가 선지자니까 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그래서 많은 물질을 보냅니다. 이 물질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물질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하지 말라. 그런데도 발람 물질의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도 물질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 물질의 마음이 갑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의 신앙은, 발람의 신앙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이 한결같이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물질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발람의 최후를 민수기 3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겨우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발람은 두고두고 패역한 선지자의 샘플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을 향하여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즉 미친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유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다. 즉 가인과 또 발람과 고라 여기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발람이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2세기에 유대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정책에 항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핍박할 때 독립군 같이 이렇게 일본에 대항하던 독립군이 있었듯이 유대교에서도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까? 또 얼마나 철저하게 전통들을 잘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지금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이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이단이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해서 모여라 우리 이단하자 이렇게 이단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단을 만든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번 믿어볼까? 야 여기에 있어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처럼 에후처럼 자기의 종교를 만들고 싶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분파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지만 갈수록 이제 하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남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정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왔는데 광야에서 삶과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가나안은 전쟁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광야는 그냥 걸어다니면 됐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어찌 보면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평안하게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승리하면 땅을 차지하지만 지면은 다 몰살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진짜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군사를 모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여라. 한 10만 명은 있어야겠다. 모여라. 필요 없습니다. 전략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거 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지켜 행하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발람처럼 돈에 넘어지고 모세처럼 감정에 넘어집니다. 다윗처럼 이성에 넘어집니다. 헤롯처럼 명성에 넘어지고 마가처럼 고난에 넘어지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교만에 넘어집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세상적인 것에 다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음과 그 간절함, 지금도 여러분 다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은지 우리 늘 생각해야 합니다. 즉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 눈물, 이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나한테 사라졌다면 이 간절함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 몇 채를 가진 부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 재산을 나눠주겠다며 두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6개월은 큰아들 집에, 나머지 6개월은 작은 아들 집에서 내가 머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큰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아버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잘 모셨습니다. 1년 아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아들 집에 갔을 때는 대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한결같습니다. 3년째 큰며느리가 눈치를 막 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3년에 아버지가 두 아들네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방에 땅 3,000평이 있는데 이 유산을 우리를 잘 모신 내가 둘째에게 주겠다. 만약에 첫째가
처음과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모셨으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후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에후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런 에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처음에 믿음과 신앙 그리고 간절함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십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십계명 우리가 한번 했는데 출애굽기서에 십계명이 또 나오게 돼서 십계명을 살펴보는데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는 우리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까지는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씹어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당연히 순종할 수 있지. 내가 못하더라도 나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서 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